말씀 시편 17편 1절 보십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직도 간구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시 내용이 이제 17편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간구시는 다윗이 여호와께 드린 탄식의 기도,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식의 기도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애절한 간구시죠. 그래서 악인의 압제를 당하고 원수가 자기를 에워싼 극한 상황, 다윗을 죽이려고 원수들이 자기를 완전히 포위하고 정말 죽음밖에는 기다리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시라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선 이제 봉독해드린 1절로 2절은 기도를 들으시고서 공평한 판단을 하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대적들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정말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나님이 좀 하셔야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여 처음에 부르죠. 이게 대단한 말이라는 것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정직함을 들어라. 이게 우리 어감으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정직함이란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들으소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쉬메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고려하소서, 살피소서 그런 얘기죠. 고려하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족하소서, 고려하소서, 만족하소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내가 지금 이렇게 정직한 내 모습을 하나님 고려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걸로 하나님 만족하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좀 올바르게 판단해 달라.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 내가 거짓이 없는 이 올바른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 바른 기도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을 내시고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인지 이걸 보면 얼른 보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직함을, 자기 자신의 정직함을 고려해달라 하는 기도를 드리죠. 이것은 정직함이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 좀 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인가? 다윗의 이 원어, 시문장, 이 간구시나 서원시, 이 시를 쓰는 내용의 문장 안의 용어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민족사, 저희 민족에 대한 역사가 배경에 깔린
그런 언어들로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감상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언제부터 이 사울왕 때부터 이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다윗이 출생을 하는데, 지난번 우리 삼여전도연합회에서 그 언약대로 이룬 그 룻에 대한 뮤지컬을 우리가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만은 다윗이 그때 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다윗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왕위에 올랄 왕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왕위에 앉을 때까지,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왔고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이 다윗은 정말 다윗 자신의 신앙 안에 깊이 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출생을 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대적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저 대적들에게 결국 공격을 당해서 죽게 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정직함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내 이 정직함, 오직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생애를 온전히 의뢰하고 의탁하는 건 내 욕심에서가 아니라 나의 정직함에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구원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의 이 정직함을 하나님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이 말을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종교적 차원에서 정직하다는 말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이 다윗의 시가 올바르게 우리에게 감상이 될 수 있고 그 시 속에 정말 찐득한 영양가를 우리가 얻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정직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고려해서 언약에 근거한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소서. 정직하다, 거짓되지 않다, 이런 말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다윗은 지금 자기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자기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신 뜻대로 나를 살게 해주셨고 지금도 정하신 뜻에 의해서 대적에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여 이대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정직한, 바로 거짓없는 다윗의 간구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2절에 보면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위에 두는 공평함을 살피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여기서 그대로 죽이는 거나 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공평한 일인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판단을 좀 하나님 바르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셔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하나님 나에 대한 판단을 지금 좀 빨리 해 주십시오. 바르게 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공평함. 어느 것이 공평한 겁니까? 죽이는 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나를 살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옳게 판단하시고 공평함을 살펴주십시오. 이것이 1절로 2절에서 전하는 노래하는 다윗의 간구십니다. 그 다음 3절로 5절은 여호와 앞에 자기의 순전함을 변호합니다. 나는 굉장히 순전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 순전하다는 말도 이제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주께서 자기 마음을 시험하시고
3절에 나오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밤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권고하시며 다윗을 감찰하시고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어떤 흠을 찾지 못했다. 그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믿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고 바랐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서 많은 대적으로부터 피해 나갈 궁리를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울 때에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자체가 흠이 없는 다윗의 모습이었다. 순간에라도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러시더니만 이제 와서 나를 이처럼 대적의 손에 우겨 싸게 만들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죽음의 고비에 직면하게 하고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도 죽을 뻔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압살롬 아들의 반역군들에게 다윗은 하마터면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런 경우에도 온전하게 하나님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여 나의 정직함을 고려하셔서 내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간구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 공의대로 행하십시오.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모든 일을 섭리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흠없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도 내 마음을 깊이 살펴보지만은 한 번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등한히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런 적이 없이 흠없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살펴보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못하셨으나 내가 못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거나. 자, 욥도 그랬죠. 욥이 병들고 다 가산 다 망하고 자녀들 다 죽고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느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욥이 그 말에 범죄를 안 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했다면 범죄를 했죠. 그게 범죄죠. 그런데 욥이 있다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벌거숭이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그 많은 걸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거. 하나님이 뭐가 잘못이냐.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었다가 또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들 못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 항상 편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생각이 편협되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도 되지만은 가져가시는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런 흥하게 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도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요한 대목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협적으로 하나님은 늘 나를 잘되게만 하고 나를 편안하게만 하고 나를 즐겁게만 하는 하나님. 내가 괴롭고 망하고 병들면 그런 하나님은 아닌 하나님. 이렇게 편협적인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욥의 아내처럼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욥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다윗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그러잖아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거기 4절, 5절 참 재밌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강포한 자의 길 나와요. 강포한 자의 길. 근데 이 강포한 자의 길이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방 백성들의 길, 이방인들의 길이죠. 이게 이제 다윗 후손들이 걸어가야 될 잘못된 길. 아니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이런 곁길, 이 길로 자기는 걷지 않았다. 그럼 뭐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출생해서 자기로 하여금 일평생 살아가도록, 여기 이제 솔로몬이 왕 될 때까지 이 길을 걸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들도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것. 이것이 정직한 길이고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이란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길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않았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하는 얘기.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로 말씀을 쫓아. 주님의 입술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바로 정하신 그 길대로 나는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겁니다 라는 의미를 그 의중에 깔고 지금 이러한 찬양을,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6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전능자 하나님을 부르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거든 응답하시겠는 거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능자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말이죠. 그걸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부르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이, 지난번 제가 강남도 예전도 연합회 세미나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신앙생활의 진맛을 어디에서 느끼냐면 바로 이런 경우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소원 들어주신다. 내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런 진맛을 느낄 때 신앙생활의 절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은 언제가 절정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만사가 이루어져 갈 때. 왜 그게 확실한 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어서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한테 소원을 줘서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만 가진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소원을 가지면 만날 이루어지지 않냐는 소원만 품고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신앙인의 생활의 진맛은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 즉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 소원이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늘 생활 속에서 바라는 바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고 소원이고 기도고 간구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확증하며 살 때에 신앙생활의 참맛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 내가 부르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면서 귀를 기울여 자기 말을 들으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간구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주께 피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 주님께 피하는 자는 곧 자기를 그 일어나 치는 자, 곧 자기의 원수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를 불러 주의 놀라운 인자를 나타내실 것을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말이에요. 지금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확 우겨 쐈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어디에 피했는가?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대적들을 위해 살다. 오직 죽게 내가 피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지금 의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자기를 치려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오른손으로 구원해달라, 능력으로 구원해달라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소서. 자기를 압제하는 악인과 자기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바라는 간절한 간구를 거기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정확하죠. 이 눈동자는 자동이에요. 뭐가 조금만 가까이 와도 얼른 벌써 눈동자를 보호하는 눈꺼풀이 있잖아요. 탁탁탁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비유를 들면서 눈동자처럼 자기를 지키신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를 감추신다. 이 봄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해서 한 10댓마리 쫙 데리고 다닙니다. 근데 저쪽 공중에 솔개가 쫙 나타나면 어느 순간 벌써 암탉은 쫙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에 그늘입니다. 날개 속에 탁탁 품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자기를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이 암만 자기를 죽이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병아리, 새들이 날개 그늘 아래에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게 다 대적들이 오게 싸고 또 다윗 한 사람을 여기 놓고 사울의 군대가 다 삥 둘러싸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 역사에 보면 진짜 코너에 들어갔잖아요. 완전히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다윗이 굴 속에 팍 들어가 있는데 굴 오구에서 사울의 군대들이 딱 진을 치고 있었죠. 뭐 꼼짝없이 다윗은 잡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들로 하여금 사울의 군대들로 하여금 전부 잠들게 해서 역전을 시키죠. 도리어 다윗이 사울을 단검에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찬스를 사용하지 않죠. 내가 왜 죽이느냐. 내가 어쨌든 사울도 자기 동족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잘 세웠건 못 세웠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데 이 왕을 내가 왜 내 손으로 죽이느냐. 이 어리석은 사울은 다음 차기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은 자기는 그런 일 안 한다. 그래서 못 죽이게 하잖아요. 왜 못 죽이게 하는가? 그가 죽어야 될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 죽이는 게 아니라 이방 대적의 손에 멸망당하게 하실 것이다. 죽이지 말아라. 이것이 다윗이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다가 후회를 참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그럴걸, 그랬을걸, 그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들은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됐을 것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내 학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다윗은 편안했을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안 죽였으면 사울에게 고통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은 정하신 뜻대로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회도 없고 과거에 대한 탄식도 없는 거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저 주어진 현실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넉넉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 자기를 비롯해서 다윗이 자기를 비롯해서 백성을 압제하는 악인의 패역한 행위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다윗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롭히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많은 백성들도 괴롭히고 하는 이런 대적들, 공격해 들어와서 고통을 주는 이 대적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요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악인이 자기 기름짐, 이 기름짐이라는 것은 악인 자기 스스로의 기름짐, 오만함에 빠진 사실과 그 입으로 교만하게 말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악인들 기름짐, 아주 오만 방자함에 빠졌다, 기름에 빠졌다라는 얘기. 그래서 거기 10절 보면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오만함에 빠져 있으며 그런 얘기죠. 기름짐에 빠졌다.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오만방자에서 입으로는 교만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하죠. 다윗아,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꼼짝 못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항복하고 나오느라 이 건방진 놈아.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강하다. 옛날 전쟁할 때 다 대적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아주 오만방자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비롯해 백성들을 걸어가는 것을 악한 대적들이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엎드리려 함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저 대적들이 우리를 전부 위에 싸고 우리를 다 넘어지게 하고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은 그 움킨 것을 찢어야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음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보면 아주 악랄한 모습이죠. 악인은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한다. 딱 한 번 딱 움키면 막 발기발기 찢어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그런 짐승의 모습을 원수의 모습으로, 대적들의 모습으로 비유해서 노래하죠. 그리고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다. 아주 젊은 사자가 아주 풀숲 은밀한 곳에 딱 숨어가지고 먹거리가 지나가면 막 언제라도 달겨들어서 확 잡아삼키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대적들이 지금 내 주변에 저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위기에 처할 때가 참 많죠. 다윗이 처한 위기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윗이 말했으니 나의 피난처,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대상을 향해서 관심이 많을 때, 상대적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세속에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게 하시는가? 위에 싸게 만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뺑 둘러 쳐버리면 어떻게 아무데도 향할 수가 없잖아요. 막바지에 가서 결국 주께 의지하나이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해볼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도저히 이제 불가능하다. 절망이다. 좌절이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 상태에 빠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오직 주께 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하나의 은총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한 모형인 다윗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대적들이 막 죽이려고 다 위에 쌌잖아요. 그렇게 3년 동안 사랑하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수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다 도망쳐버리고 다 부인해버리고 오직 홀로 남았습니다. 오직 홀로. 그럴 때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덕, 십자가 형틀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이런 모습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 15절에는 악인을 멸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실 것, 저 악한 대적들을 멸하고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불러서 악인을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거듭해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악인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자기를 주의 손으로 구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이런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모르면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말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듯이 내 정직함을 고려하십시오. 그 말은 지금까지도 이 감옥에 갇혀, 이 대적들의 틈바구니에 갇혀 있을 때까지도, 갇혀 있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정하신 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 길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데, 정하신 뜻이 뭡니까?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고 영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나를 저 대적의 손에서 구출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살고 싶은 본능대로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가진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지 인간이 욕망 따라 만들어진, 욕망대로 만들어진 그런 소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주고 그 소원대로 이루신다. 다윗을 바로 이런 아주 위기 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주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구원 얻기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게 하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대적들을 멸해서 다윗을 구원해 줍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그러면서 구원해 달라고 하죠. 이는 시편 1편의 언약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시편 1편의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 있는 자, 이게 복 있는 자죠. 언약을 받은 자, 언약과 복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언약한 거니까 복 있는 자란 언약을 받은 백성,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복 있는 자, 즉 언약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악인, 이방민족과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걸 다윗은 믿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그 간구시 한 편이 이제 17편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 이제 18편에 넘어가 보면요, 18편에 넘어가 보면 역시 찬양과 서원시입니다. 찬양, 서원시. 찬양과 서원시. 아주 체계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는 소원, 그런 소원을 주어 간구하게 하고, 그 간구가 이루어지면 결국 찬양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찬양하는 우리의 기쁨을 유도하려는데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는 것이다. 오늘 저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찬양대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저 찬양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시려는데 그 결과로 찬양이 불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찬양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처럼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게 하고 기도대로 구원해 줬을 때 찬양이 나온다. 그게 찬양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멈추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멈추어지는 것. 그 말은 뭐냐면 감사함과 기쁨이 사라지는 것. 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면 찬송이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안 찬양하죠. 불평, 불만, 짜증, 원망,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는 방법 공식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찬양하게 하는가? 자,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거기에서 하나님 여호와 의지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게 만들고 그 간구대로 하나님이 구원한 다음에 찬양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안전 상태는 항상 기뻐하는 것. 늘 항상 기뻐하는 것.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하는 것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는 것 위험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는 늘 기도가 항상 기도하라 했듯이 늘 기도가 있어야 되죠. 왜? 그 불만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불만족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죽을 날까지 이게 이제 딱 정해져서 있잖아요. 나는 지금 40대 여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40대. 그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소원. 지금 불만스럽고 짜증스러워서 더 욕심에 찬 그 무엇을 얻으려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예비하신 모든 일에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간절한 소망이죠. 그것이 항상 기뻐하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금까지 살게 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앞으로 살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범사에 대한 이 모든 범사에 대해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저런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셔서 역사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온다는 말은 참 매우 아름다운 얘기인데 자, 18장 1절로 6절까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며 환난 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노래합니다. 환난 날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환난이 내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시오. 기도. 그래서 기도대로 구원해 달라는 기도대로 구원해 주시는 섭리. 이것은 거기 나오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인데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랬어요. 언제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의 인기가 너무 백성들에게서 폭발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야속스럽기도 하죠. 기왕 그럴 거 무엇 때문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에게 그처럼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면 기왕이면 사울에게 끝까지 사랑받고 사울로 하여금 정말 보호를 받아서 평탄하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다윗이 하나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팍 폭발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망명을 떠나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다윗이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시련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도전을 당하면서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사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인다. 그런데 내가 왜 죽이느냐 이 말이죠. 근데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미 정해놓으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믿고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난관 하나 극복하고 나면 신앙이 푹푹 성장하잖아요. 신앙으로 난관 하나 극복하면 다윗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골리앗,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혼자 나가잖아요. 혼자 나가는 이유는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대적 골리앗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당당하게 혼자 나가서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면 돌멩이 하나든 이게 명중하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에도 그만큼 믿음이 좋은데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련과 연단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는 다가오는 시련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안 두려워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절망할 필요는 없죠. 왜?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범사에 내가 시련을 겪든 형통하든 곤고한 날이 오든 형통한 날이 오든 모든 범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장차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가장 정석이에요. 신앙생활의 정석.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1편에 보면 1절에서 2절로 보면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 이제 구원해달라는 기도해놓고 벌써 찬양부터 해버려요. 구원해달라는 기도해놓고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신앙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도 이루어진 것과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시편이나 이 선지서 같은 데는 과거 완료형을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과거 완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 미래 완료형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과거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그건 언약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인들의 어법입니다. 아주 그런 걸 보면 그 언어 자체가 히브리인들의 언어는 보편 일반 언어를 이해하듯이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그냥 어학자라는 사람은 히브리어 좀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특별한 어법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기본 사상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사상이에요. 그걸 소위 시오니즘이라고도 하고 여호와 사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언어 어법 자체가 다르다니까. 우리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걸 쓰잖아요. 시제를 그렇게 쓰는데
그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버려요. 그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가지는 특수한 어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이즘, 시오니즘에서 나오는 그런 어법임을 간과하지 아니하면,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에 많은 장애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를 불러서 자기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는 자기의 반석이시며 자기의 요새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건지시는 자시며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자기는 여호와가 자기의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말은 기초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는 자의 인격, 생활의 인격, 또한 삶의 인격, 인격자의 모습, 그것이 얼마나 견고한 인격인가. 늘 요동하고 늘 갈등을 겪고 늘 방황하는 인격이 아니라 여호와를 반석 삼아 사는 다윗의 인격, 여기서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요새시다. 요새는 전략 요충지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요새에서 일본 해군들을 다 물리쳤듯이 그 요새, 아주 전략 요충지를 말합니다. 거기는 반드시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중요한 요지, 거기를 전략적인 요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요새시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건지시는 구원자, 자기의 하나님 전능자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대단한 찬양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사람이죠. 항상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게 끊어지면 벌써 자만과 오만, 이게 나오지 아니하면 절망과 좌절,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게 자기가 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찬양이 없어져 버리면 자만, 오만, 방자함, 나 잘났다, 내가 위대하다, 이런 쪽으로 흐르게 되고, 자기가 무능해져 버리면 비열, 근심, 걱정, 절망, 좌절, 이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반석 삼아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삶처럼 완벽한 삶, 정말 불변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능력이 있다, 그건 계산착오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능력착오예요. 지금 계산착오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는데, 큰일 났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좌절, 절망. 그러니까 계산착오를 하면 오만방자해지고, 또 계산착오를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적으로는 계산을 정확하게 한 거죠. 나는 능력이 없다, 할 수 없다, 큰일 났구나, 이건 계산을 인간적으로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잘못한 거죠. 신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장 완전하다. 그러지 아니하면 교만한 상태로 떨어지거나 절망과 좌절 상태로 떨어지거나 비겁한 상태로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피할 바위시며 원수의 화살을 막는 자기의 방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윗 자기로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한 은신처다 말이죠. 원수의 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의 뿌리시며, 능력, 힘 말합니다. 구원의 뿌리시며 대적의 침입을 막는 자기의 산성이라. 성, 남한산성 같은 거 대적들을 못 올라오게 성곽을 딱 쌓고 있잖아요. 여호와가 자기의 산성이시라. 아무리 대적들이, 그러니까 사울왕의 군대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구원자시다.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멋지않은 모습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6절 거기 보면 환난 날에 자기의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 상달됐다. 이것도 과거 완료죠. 이미 앞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다 상달이 됐습니다. 라고 노래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구할 것이므로 자기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미래지요. 장차 얻을 거다 분명히. 그런데 그것을 완료형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성에 근거를 둔 확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망의 줄이 자기를 얽고 불의의 창수 곧 사악한 홍수가 막 물밀듯이 확 몰려온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사실 우리 인간의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쉽게 빠져드는 것이 뭐냐면 병들까 봐 무섭고 사업 망할까 두렵고 실수할까 무섭고 이게 다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체계적으로 신앙적 인격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다 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부서져 나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처럼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망할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로 극단적인 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지난번 제가 장례식 때 우리 강세창 목사님 아버님 장례식 치르러 가가지고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제 성도 죽음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만 아마 거기 다른 교단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참 신기했던가 봐요. 인사하면 나 손을 꼭 붙들고 나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그들 말대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 왜 그러는가? 자기네들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겁나고 막 이러는데 딱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대단히 좋은 거구나 이렇게 느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이 담대함에서 와지는 모든 삶의 태도 그것이 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가장 초보적인 우리에게서 지금 우리 인격을 신앙적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기본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그래서 망할까 두렵고 굶어 죽을까 두렵고 병들어 죽을까 두렵고 항상 이제 그게 사라져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여 생명의 원천이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들으니까 바울은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사랑할 자들을 더 사랑할 수 있어서 좋다 이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더 전할 수 있어서 좋고 내 이 땅에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불러가면 하나님 곁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어서 좋고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얼마나 육신적으로 피곤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 누가 환호하고 환영하고 뭐 대접하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고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 하고 막 몸에 때리려고 하고 강도의 위험, 가난의 위험, 배고픔, 헐벗음, 질병 온갖 고통 바울이 다 당했는데 그러니까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 곁에 가서 조용히 쉰다는 이 소망 때문에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죽음에 대한 태도 여기에 담대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리 대적들이 이렇게 우겨싸도 내가 겁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노래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자기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 소리를 들으셨고 그 앞에서 자기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게 다 하나님께 다 들렸고 다 상달됐습니다. 과거 완료죠. 이게 다윗이 가졌던 확실한 신앙에서 와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항상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 없이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같이 음미해 봤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로 나로 구원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